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스토리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끝났고 이삭의 스토리로 넘어왔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얻을 수 없을 때 얻은 아들이에요. 약속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오늘의 스토리 가운데에서는 그런 상징보다는 이삭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우선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은 근데 누구에게 줬던 축복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하고 아주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땅에 대해서 받았어요. 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복이 뭐예요? 땅을 많이 갖고 있고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자식이 번성하면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시적인 복은 영적인 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복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 따라 가나안 땅에서 살았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채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제 그 약속은 누구에게 유산이 되었다?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아시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자를 들여서 줄까도 생각했고, 또 뭐예요?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에게도 줄까도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누구라 그랬어요?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삭이 이 약속을 받는 장면이 26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참 특이한 땅인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사가 되는 땅인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대번에 기근이 드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왜 기근이 안 드냐? 애굽에는 큰 강이 있다 그랬어요. 나일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 농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끌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논밭에 물을 주니까 곡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현대 우리 손 목사님 배우는 스마트 농법 시대에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상관도 없고 모든 것이 과학으로 조절이 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물이라는 것이 농사 짓는데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대기가 어려운 땅인 거예요. 물대기가 어려운 땅,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가 되는 땅으로 하나님이 넣어놓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은 훈련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첫 번째 뭐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가물죠. 가물면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그곳에 이제 기근이 들어요. 여러분이 알지만 아브라함의 사건 때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바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애굽에 바로 내려왔어요? 기근이 들어도 그곳에서는 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 사는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큰 고난을 겪게 하셨죠. 마누라 뺏길 뻔했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그것도 그 제국의 왕에게 부인을 뺏길 뻔한 상황이 돼서 낭패를 보고 이제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26장 6절에서 7절. 아까 뭐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머물러라. 이 땅에서 살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하고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식도 쑥쑥 나와야 되고 농사도 잘 돼야 되잖아. 근데 6절에 딱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근데 딴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이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시작.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 집안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부인을 뭘로 속여? 누이로 속여요. 집안 대대로 쫄보 집안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들의 세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 속에서 이 가정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인들이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 가나안 여자보다도 훨씬 이쁜 아내였던 것 같아요. 자, 아니 그 땅에서 사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애굽에 내려가서 풍부한 곡식과 물대기 곳으로 가는데 아브라함 때는 실수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지만 이삭 때는 하나님이 내려갈까 봐 미리 말씀하시. 가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땅은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도 많아질 거야. 이 땅들이 다 네 거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번 현실은 뭐예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랄 지역의 블레셋 족속들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위협 앞에 있는 게 이삭의 실존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실존적인 현상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실존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된다, 남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짓눌리고 환경의 위협과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쫓아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을 찾아갈 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은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첫 번째 위기는 여기 이제 본문에서 25장에 제가 커트를 했어요. 나중에 야곱 스토리 할 때 하려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리브가를 40의 장가를 갔어요. 자손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못 나요. 야곱과 에서가 몇 살에 태어났냐면 60살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고대에 우리 족장들은 100살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자 20년의 세월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되네. 아직은 내 아이가 안 나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20년이 되어서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요. 첫 번째 씨의 약속의 위기가 인내의 때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고 실상이 오기까지 견뎌야 하는 세월이 20년이었다고요. 자,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땅이 이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게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430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는데 430년이 걸렸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내 것이 됐어요.
중간에 단지파가 너무 센 족속이 살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 땅을 안 받겠다고 해서 저 위쪽으로 도망갔거든요. 허리 부분에 단지파가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포기해서 그 허리 부분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지파의 땅을 통해서 항상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자, 내가 포기한 땅은 합법적으로 받은 땅인데 권리가 있어요. 등기증이 있어요. 근데 조폭들이 들어와서 지네 집이라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조폭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땅과 이 유업의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를 좀 보면 26장 12절에서 18절을 좀 우리가 교독할게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네. 여기 보면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들어 주었어요. 왜?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하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10대 때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도 저항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순종의 사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이 이삭에게도 이제 이 오늘 스토리에 나오는 게 이삭의 최대의 위기예요. 근데 뭐냐면 이미 땅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소위 이제 막 말씀하신 기도할 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영권은 뭐 영적인 복이에요. 물권은 뭐예요? 물질의 복이. 인권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나를 돕는 자들,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만나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 제일 먼저 무슨 복이 왔어요? 물권이 왔네. 100배나 받았어. 100배나 받았는데 이게 막 양떼, 소떼, 남종, 여종을 많이 거는 재산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인이 예뻐가지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소수자로 그곳에 살고 있는데 뺑뺑 둘러서 센 사람들 아주 무력으로 탈취하고 뺏는 그런 강포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주 소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자, 이 복을 누리는 그를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시기하여 어떻게 해요?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메꿔버려요.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21장 22절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또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우물을 메우고 회방을 놓을 때 그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왔더니 그 왕이 난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종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약간 오리발을 내밀어. 그만큼 아브라함은 위세가 있었어요. 318명의 그 가신을 거느리고 가서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이겨오고 막 이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의 종들이 우물을 가지고 자꾸 우리 양떼 치는 걸 방해하니 암양 7마리를 줄 테니 이 소유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해갖고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그 우물을 산 거예요. 샀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다시 뺏으려고 혹은 메꿔버렸어요. 뭐예요? 우물을 메꿔버려. 니네 꼴배기 싫어. 우리 땅에서 꺼져 이 말이에요. 이삭이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 때는 할 수 없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가. 제가 지난번에 사라를 장사할 그 막벨라 굴을 살 때도 돈을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대가 바뀌었어요. 다음 세대가 왔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와 복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취하고 내 걸로 실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우물들 다 메워버리고 야, 너 꺼져. 우리 땅에서 나가. 여기서 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농사가 잘 됐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 영역에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물을 메꿔버리고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 어떻게 해요? 우물을 빼앗깁니다. 3번을 빼앗깁니다. 4번을 빼앗깁니다. 자, 여기서 18절에 자,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승리라 그러죠. 정신승리. 우리는 강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약하면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주 약자인데 그러나 아버지가 권리를 갖고 있던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놔, 우리 거야. 그럼 뭐예요? 주고 떠나. 내놔, 그러면 주고 떠나.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조폭들이 강제로 뺐으면 힘이 없어, 쫓겨나. 근데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면 4번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19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았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시비를 걸었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리라 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신나는 대적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을 위에 7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18절에 그 우물들과 이 우물들이 같은 우물들인지 다른 우물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18절을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19절을 다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우물들은 그 우물들대로 불렀지만 다 빼앗기고 자기가 다시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서 했는지는 명쾌하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로. 그러나 anyway, 이것은 어쨌든 뭐예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우물을 계속 뺏기고 있다. 우물을 계속 뺏기고 억울하게 쫓겨나고 탈취당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이 첫 번째 복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땅이 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와서 이 땅은 당신이 쓰십시오 하고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조폭 같은 자들이 와서 내 거야, 내놔, 나가 이러면 또 뺏기고, 내 거야, 내놔, 나가 그럼 또 뺏기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속상하죠. 억울할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삭의 포인트 뭔지 아세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순종은 뭐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탈취당하는 일이 있어도, 짓밟히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울타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더 편한 땅이 있고, 밖에 나가면 이런 조폭 같은 자들이 없는 곳이 있는데 이삭은 그 안에 머물렀어요. 머물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너무 컸지만 그가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넓은 곳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자, 26장 24절 25절 볼까요? 26장 26절부터 이게 좀 빠졌네요.
24절, 25절 없습니까? 예,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 24절, 24, 25절이. 네, 자, 이게 뭐냐면 다시 보면은 24, 25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격려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줬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겠다. 그 약속에 대한 컨펌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5절, 26절부터 29절 봅니다. 시작. 읽습니다. 26절,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게서 이삭에게로 왔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나를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하게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계속 뺏기고 떠나고 뺏기고 떠나고 뺏기고 떠나고 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이 상속받은 언약에 대해서 컨펌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 자손임, 자기가 머물렀던 그 부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26절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의 왕, 나의 아버지는 왕. 이 왕이라는 뜻인데 이 왕이 자기 친구와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어요? 호위무사들이죠. 호위무사들. 혼자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 아까는 뭐예요? 아내를 뺏길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것이었는데 거꾸로 이 스토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 아비멜렉이 왕이 이삭을 만나러 오는데 자기 혼자 못 오고 호위무사를 거느리고 올 정도로 이삭의 위상이 어떻게 됐다? 높아진 거예요. 이들이 우물을 뺏고 그 땅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면 쫓겨갈 줄 알았는데 안 가. 그 땅을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 또 뺏었어. 또 나와. 이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저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을 보호하는 그 신이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우리가 죽겠구나라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권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 이삭의 스토리, 이 우물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땅의 복이 중요하지만 하늘의 복, 영권이 없으면 땅의 복을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 있어요. 탈취당할 수 있어요. 날려버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에 우리를 공격하는 병마나 또 관계 속에서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나의 사업을 망해먹게 하는 직원을 뽑을 수도 있어요. 영권, 인권, 물권 가운데 월급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물건에 집중하겠지만 사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인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참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인권의 복이 아직 안 와. 나를 찌르는 자, 공격하는 자, 물어뜯는 자, 내 걸 탈취해 가려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리때같이 나한테 달려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아줘.
막아주면 좋은데 밟히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시고 아주 막 속상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나의 반응을 보셔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약속의 말씀과 믿음의 삶,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가? 돈을 따라가는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물건을 더 얻기 위해서 인적 관리를 어떤 포인트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가운데 나의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패스되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 이삭은 싸우지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못했다고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가운데 그 아비멜렉과 그 위협 앞에 계속 탈취당하며 쫓겨갔지만 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밧단아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온 본토 친척 아버지 조상의 집 곳으로 가지 않고 더 풍부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굽으로 이민 가지 않고 고난을 계속 겪지만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머물렀다. 외롭고 힘든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억울함이 많았지만 견뎌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견뎌내셔야 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때가 지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그들이 와서 굴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해코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영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고 짓밟지 못할 만큼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이삭의 스토리의 처음 부분에는 이삭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을 주겠다 그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유산으로 상속했다 그러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절절해. 근데 삶에서 어째 이런 일이 계속 반대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펼쳐지지만 이삭은 그 우물들을 어떻게 불렀다?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횡적인 네트워크 인간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큼은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다 그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절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됐어 하는 시즌이 와요. 하나님이 이제 됐어 하는 시즌이 오면 생각만 해도 알아서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상 목사님, 북한 선교하신 이상 목사님이 중국 선교할 때 그때 아주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80년대. 중국도 엄청 열악했고 음식이며 위생이며 엉망이었을 때 사람들이 씻지도 못해서 굉장히 냄새 나던 그때에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이제 동북 삼성 지역의 지하교회에 성경을 공급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 비유가 상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김치가 먹고 싶다 먹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뭐 기도를 했다 그랬나 생각만 했나 그랬는데 김치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김치가.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김치 구할 수 없는 곳인데 김치가 왔대. 그래서 실험하려고 하나님 장아찌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히 온 것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윤복희 가수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그 윤복희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오빠가 맨날 빚을 지는 거예요. 오빠가 빚진 거 빚 갚느라고 막 미국에 근거지가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공연을 막 전국을 뛰면서 공연을 해서 집을 사주고 가면 집을 날려먹고
빚을 산더미 같이 지고 있고 막 이런 오빠의 빚을 갚으려고 막 이제 전국의 공연을 다녔는데 한 번은 자동차 사고가 난 거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차가 이렇게 한 바퀴를 확 도는데 그 순간 자기 안에서는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가더래요. 슬로우 비디오로. 그런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대요. 놀라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게 차가 한 바퀴 딱 하고서 떨어졌는데 뭐 다른 건 다 박살이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목소리가 뭘까? 이 목소리가 뭘까?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던 하용조 전도사님 시절이에요. 하용조 전 이걸 얘기했더니 그 하용조 목사님이 자매님 성령님을 만나셨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윤복희 권사의 여정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첫사랑에 취한 신부로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뭐 공연하다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다치고 뭐 또 뭐 무슨 공연하다가 뭐 하여튼 뭐 그 몸에 막 어택이 오는데 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꽂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공연을 옛날에 되게 뮤지컬 공연을 많이 했고 한국에 뮤지컬도 없었을 때인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아가지고 엄청 하면서 할 때 사실은 육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많이 쓰면 아파요. 우리 부부 다 파스 붙이고 난리 났어. 짐 정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꽂혀서 이걸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 죽게 안 하십니다. 그분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물질 세계 창조하셨고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레벨이 더 높죠. 영적인 세계 레벨이 더 높아요. 근데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레벨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권이 있고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커넥션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물질 세계에 몰두해서 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고난이 터져요. 고난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친밀하게 만나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와야 돼. 이미 내 거예요. 저금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권을 더 받아서 여기다 풀어야 돼요. 물질 세계. 탈취당하는 지역에다 풀어야 되고 나를 어택하는 곳에다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권세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고난이 안 끝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권세를 주는 게 목적이다. 무기를 쓰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근데 무기는 안 쓰고 지 몸빵으로 맨몸으로 부딪히고 자기 수준에서 해결해 보려고 뛰고 하늘의 권세를 쓸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 더 해. 아마 이삭이 우물을 4번 3번 빼앗겼던 이유는 그때서야 영적 권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디테일한 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거나 또는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뺑뺑이 돌리잖아요. 될 때까지. 마침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컨펌해줘. 이 땅은 너에게 준 땅이야.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의했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께 받았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쓸 줄 몰라. 그냥 갖고만 있는 거야. 갖고만 있는 거야. 근데 하늘의 권세가 임하자 적들이 물러가는 시즌이 온다. 아멘. 그것을 이삭은 어떻게 훈련했다? 우물 갖고 훈련했다. 우물 뺏기면서 훈련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맨날 탈취당하고 맨날 짓눌리고 맨날 당합니까? 권세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물권과 인권으로 풀어내는 것은 누가 훈련받고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자매를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가평에 있는 300평 하여튼 몇 평 엄청 커 1, 2, 3 건물 다 카페예요. 그 카페 샵 매니저로 있는데 엄청 왕따를 당하고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20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20억 주면 그거 사업 차려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몇 번 망했거든요. 자, 또 안 망하려면 바닥부터 훈련받고 있잖아. 20억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험 보고 있는 과목에서 100점 받아야 돼. 그래야 20억의 물건이 와도 그거 날리지 않고 탈취당하지 않는 거야.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가 얼마나 악하니까. 나를 물어뜯는 자가 분명히 악해. 시시비비의 차원으로 보지 마.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답을 쓸 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나빠요. 제 좀 혼내주세요. 맨날 이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어린아이야. 네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확장을 하려면 주는 걸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훈련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안 되는구나를 1차적으로 절망하며 경험하고 내 힘으로 안 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것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 하늘의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막 방언하고 방언에 통역이 되고 막 환상을 보고 이것만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것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원할까요? 안 할까요? 원합니다. 근데 나는 맨날 탕치다. 제가 한 대 때렸어요.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제 좀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가 다스려. 네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라고 해갖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적인 지배가 아니에요. 영적 권세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려운 숙제죠. 우리한테. 우리의 육의 본성이 그걸 엄청나게 거부하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이기고 싶은데 우리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정확하게 하는 그 타이밍이 딱 되면 이삭은 3번 만에 4번 만에 왔지만 여러분은 몇 번 만에 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몇 번에 오지도 못하고 계속 못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것, 땅의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 관계 속에서 어디에 머물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랬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 다른 가치관이 있고 다른 악한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힘들지만 넌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약속이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머물어야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이 정해준 원칙을 지키며 살고 그대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일시적으로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아. 일시적으로 탈취하는 것 같아. 그렇지라도 어떻게 알아?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안에 거해라.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요라는 여기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포인트는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되는 일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되는데도 왜 계속 안 돼? 관건은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결정을 주도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자를 뽑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보내준 사람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어떤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 컨펌을 받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이때야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보를 가지고 행합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해당됩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고 주일 예배 나오라 그런 거, 11조 하라 그런 거, 이것만 지키는 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에 하나님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임을 알았사오니 제가 믿는 자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상이 올 때까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 가운데 불평, 불만, 불신앙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도우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며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